오늘 할 강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까지는 안 가고요. 전서 내용만 좀 보는데 뭐 시기적으로나 교회적인 어떤 한국적인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좀 적절한 본문이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면서도 어떤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서 생각하는 많은 그런 힌트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도 아마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또 현실감이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기본적인 고린도서를 해야 될 개관적인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포인트가 좀 중요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교회들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들이 있는데 그런 이상과는 좀 무관한,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돌아가자, 초기교회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이상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초대교회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봅시다 하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상향하고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현실 교회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큐티 그 책에 보면 김혜건 교수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방 선교에 대한 환상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덮어놓고 초대교회는 이상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인교회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상을 동경은 하지만 이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왜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느냐? 명백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지면 지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 교재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타락의 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락의 양상. 그러니까 부천이면 부천의 모습이 있고 인천이면 인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면으로 들여다보면 타락을 품고 있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이라는 곳 자체가, 교회가 있는 곳 자체가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지배하고 그 악한 면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어느 곳에 들어가도 비슷한 문제에 시달릴 겁니다. 특별히 타락의 양상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 그 말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모르고 이상적으로 목회만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을 때, 야, 교회가, 신학교가, 교단이 이렇게 어지럽고 나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목회에 대한, 앞으로 사역에 대한 회의들을 이렇게 가진 적이 많은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 실생활이나 어떤 실제 상황들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 하면 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모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타락의 양상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품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참 답답하게 되는 그런 교회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지역의 상황을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고린도가 생기기 전에 고린도가 있었는데 그게 주전 146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의 1세기 동안 거의 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됐다가 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주전 44년 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재건 도시를 만드는 플랜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곳에 제대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은퇴해서 이제 노년을 살아야 될 군인들의 어떤 복지 개념의 도시, 그들을 또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재건 도시. 또 거기에 누가 합류하게 되냐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노마를 축소한 도시 하나를 아가야 지방의 관문 도시가 될 만한 곳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는 노마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향 아래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게 되는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수공업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 수공업이 번성하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큰 도시로 커간 겁니다. 큰 도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갖자 이건 어느 사회나 똑같을 것 같은데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는 음행가 또는 음주와 그리고 그 운동 경기 관람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스포츠나 쾌락의 문화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과시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호혜 문화라고 하는데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떤 개인을 후원해서 그분의 재질을 키워나가든지 어떤 예술가의 재능을 잘 살려서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게 하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도시의 기반 시설에 돈을 기부해서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항만을 이렇게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문화가 이렇게 존재했던 거죠. 이 호혜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조합입니다. 조합. 콜레기아라고 부르는데요. 조합은 주로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수공업을 하고 있는 직업군이 함께 모여서 조합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남자 중심의 모임이었고요. 입회비가 있었습니다. 입회비는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한 반년 정도 또는 1년 정도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 굉장히 큰 입회비를 내야 됐고 매달 회비를 내는 방식으로 그 모임에 참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의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제사 이후에 쾌락을 포함한 그러니까 즐기는 문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또 그들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러면 조합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웬만한 그런 그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계급이 높지 못하면 묘지를 못 썼거든요. 근데 이 조합에 정책적으로 묘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회원 중에 누군가 죽게 되면 그 묘지에 매장해 주는. 그래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고린도란 도시에 와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호혜의 정신으로 살아가다가 조합의 도움으로 자기의 마지막까지도 존엄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나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게 이제 조합이라는 곳이에요. 이 조합과 대비되는 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직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참여하고요. 신분, 인종, 차별이 없이 참여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 꼭 그랬느냐? 그건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도가 진행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입교는요. 적어도 1년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전에도 설교 때 몇 번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누군가 교회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전도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한 명이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차근차근 꽤 긴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게 복음이고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근데 그 기간이 짧게는 1년이고 길게는 한 3년 정도 걸리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제가 세례까지 받겠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가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 합류하는 뭐 그런 형태의 그 모습이 교회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이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교재에도 나오지만 황제를 숭배하거나 이교도의 타락한 문화에 연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전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나오죠.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주술을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배우는 왜 그럴까요? 왜 직업을 버렸어야 될까요? 일단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배우라는 게 결국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서커스 단원들도 똑같이 취급받았답니다. 포주는 더 그렇고요.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도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성매매 종사자들, 점성술사들, 그다음에 마술하는 사람들, 군인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고린도라는 교회가 커봤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50명이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여 명짜리 서너 개 교회 정도가 합쳐져서 10여 개의 조그만 교회, 그 10여 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는 어떤 집에서 매주 모였다고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고린도에서 가장 큰 집을 갖고 있는 교우의 집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래봤자 50명 들어갈 집이 없을 정도니까 50명 겨우 넘는, 많이 본다고 하면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 중에 관료 한 명이 믿는다고 하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근데 초기 교회는 그 관료들이 그 관료를 내려놓고 믿도록 그 얘기를 했고, 그게 안 되면 세례가 안 되는, 그냥 그 구도자는 할 수 있는데 교인이 되지 못하는 뭐 그 정도의 까다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신화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교도들 안 됐고요. 학자들도 상당수를 거절했답니다. 그들이 하는 그 추론이라는 게 상상에 입각한 일이고 진리와 본질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회개하고 직업을 버리고 들어와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도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믿기보다요 부자하고 지식인들이 믿기가 훨씬 힘들었답니다. 훨씬.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교회를 나가면 일단 가난한 자와 종과 직책이 다른 자와 또는 그 밖에 자기보다 훨씬 낮은 자들과 형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매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았고, 늘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놀라운 건 교회에 나가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와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 나가갖고 막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주변이 보고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은 거고, 그럴 때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됐다. 비밀리에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고 나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미국 복음주의가 생각하는 전도하고는 거의 다른,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교회의 형제가 되면요, 그러면 귀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형제자매로 지냈습니다. 목사란 이름도 없었고요, 장로란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장로는 대부분 마을의 어른, 그 모임의 어른이란 뜻이지 우리가 말한 직책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합과 달리 회비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헌금이 있었죠.
또 교인은 회비를 내는 사람만 돌보는 조합과 달리 모두를 돌봤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모은 헌금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조합이 주었던 가장 큰 어떤 혜택, 매장 문화, 그것을 교회는 그 사람이 누구든 매장지를 마련해서 존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이후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자기 능력으로 가고 싶은 조합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그런 매장 문화를 교회가 갖고 있었고, 근데 그것이 조합에서 내놓는 비용이나 우상 숭배나 아니면 그 밖에 그 우상 이후에, 그 우상 숭배 이후에 벌어지는 정말 기괴한 파티 같은 게 없는 건강한 교제, 그리고 서로 그 유무상통하는 그런 놀라운 삶, 그러면서도 매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렇게 대비가 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교회는 아주 까다롭게, 우리로 치면 정회원인데 그 정회원은 된 과정이 적어도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그리고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조합과 교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고린도서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 초기 교회와 교회의 인내의 발효라는 책인데, 우리 김광남 권사님이 번역한 책이에요. 네. 그 책을 사오시면 사인 한번 해주십시오. 권사님 그 책 얘기하시면서 뭘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읽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번역이 돼서 팔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책 많이 팔렸을걸요?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 가장 저는 설득력이 있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 발효라는 표현이에요. 발효. 이게 오랫동안 묵히면서 썩지 않고 그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새로움으로 바뀜으로써 세상이 추구하는 조합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교회라는 게 존재했고, 사람들은 조합과 교회를 비교했을 때 교회가 훨씬 나아, 훨씬 숭고해,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매력 있어, 이렇게 느낀 겁니다. 이게 고린도로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주 50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머물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로마에서 주후 49년경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릭스길라가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직업은 가죽 공예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수공업자였습니다. 근데 바울도 아시는 것처럼 가죽 관련된 일을 하는, 근데 특별히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하고 바울이 소통하기가 아주 편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고린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되었고,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는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그곳에 그 아주 굵직한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회당장 그리스도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보라고 이름을 쓰는 분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분이 총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가야라는 그런 인물 또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멤버들은 나름 계급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금요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집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집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는 거로 따지면 한 10명 들어가는 집이 일반적인 집이었고, 관료가 돼서 좀 큰 집에 사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그리고 정원이 넓게 있고 이런 집은 극히 드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추정할 때 서너 개의 가정교회가 흩어져 모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이는 교회, 인원은 한 50명 이하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18개월 동안 수고하고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끝나자 다른 지역으로 떠난 거죠.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서신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서신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3년 후 정도부터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어느 날 바울에게 그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다른 고린도 교인들이 아가야를 그 바울이 있는 곳을 가다가 바울을 만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2개의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요. 실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적게는 4개 정도의 서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많게 보는 분은 5개, 그 이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쓴 고린도 서신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서신인데 이게 이전에 쓴 편지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5장 9절에 이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것은 바울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냐? 고린도 교회 식구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인들에게 편지인데 요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절대 교류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교회가 뒤섞이는 걸 만들지 마라. 선명하게 구분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냈고 바울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무례한 말을 해,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인데 파벌입니다. 파벌. 고린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파벌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 파벌에 대한 이야기 전체가 그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 파벌과 관련된 힘, 역학관계, 그리고 그것이 파생해서 생기는 관계들의 영역들을 이렇게 점검해 내려갑니다. 쭉. 그래서 파벌을 이해하시고 파벌을 정리하는 것이 고린도 서신의 목적이었다, 전서의 목적이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상 사람과 교류하지 마라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분노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니까 다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보낸 거죠. 그게 이제 2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책이 아니라 2번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당시 사람들은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편지를 어떻게 공유합니까? 읽어주는 거죠. 대부분 누가 읽어주냐면 가지고 간 사람이 글을 알면 읽어줍니다.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 쓴 그림, 그 교재 표지에 있는 그림이 아마도 그런 그림이 아닐까. 이게 그 1세기 성경 공동읽기라는 책에 나오는 표지에 나오는 판화인데 그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진 그분은 바울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듣는 회당의 모습 같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갔으니까 디모데가 글을 아니까 디모데가 전서를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오히려 강력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2번째 고린도 방문을 하게 돼요. 계획에도 없던. 그리고 가서 만나서 대면해서 대화하니까 나름 설득력이 서로 생겼고 성공적인 관계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번째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그 눈물로 호소하면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찾아내지 못한 거죠.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좋게 끝나고 그래서 자기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다시 고린도 교회는 나빠졌고
그 소식을 들은 그가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호소하는 편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자체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화해. 아마 이것도 바울과 관련돼서 바울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담겨 있는 부분하고, 또 고린도 후서 후반부는 10장부터 13장인데 분노. 그러니까 앞에는 화해이고 뒤에는 분노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는 당근을 주고 뒤에는 채찍을 줬다고 누가 설명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두 개의 편지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전서, 후서의 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전서는 1장부터 9장까지인데 화해의 내용으로 잘 마감을 했고, 다시 화해를 했는데 또 깨진 거죠.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두 개의 편지로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고린도서는 총 4개, 적어도 4개, 많으면 고린도서는 5개 정도의 편지를 한 세트로 봐야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지시면 아무래도 나았겠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계속하면서 화해하고 설득하고 다시 화해하고, 그런데 또 화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끝이 뭡니까? 분노로 끝이 나요.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안 좋았을 거다. 안 좋았을 거다. 그래서 좋은 끝이 아닙니다. 좋은 끝이.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를 향한 공격들이 있고 또 교회가 엉망으로 운영되는 내용이 있어서 지적했더니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면서 완전히 고립돼서 살란 말이냐 하고 대들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일정이 안 되지만 너희들을 만나러 갈게 해서 가서 만나갖고 설득하고 대화했더니 잘 화해하게 되고, 잘 될 줄 알고 떠났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다시 또 한번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화해로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막판에 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면 대판 싸우고 끝이 나는. 그래서 고린도서는 보통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문제를 많이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부분 교회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타락의 양상을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에 세워진 교회는 타락의 양상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양상을 잘 해결해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풀어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절은 늘 조용하고 천주교는 좀 덜한데 개신교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더군다나 민주적인 교회, 예인교회는 더 시끄럽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 예배 갔을 때 새마음교회, 언덕교회, 너머저교회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테이블에 모인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들은 전부 한쪽 진영이래요. 한쪽 진영. 그리고 이제 표현할 때 진보래요. 남들은 빨갱이로 본대요. 그걸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교회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50명 있다면 50명이 다 거의 같은 색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적어도 30%, 35% 많으면 40% 정도가 우측일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가 되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토양이 그런 구조잖아요. 뭐 50대 50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쪽에 그 교회가 우리는 100% 우측이야, 100% 좌측이야,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반대측이 있으면 교회를 다 내보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세교회한테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탈탈 털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다 내보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교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된다고. 마음대로 말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럴 것 때문에 서로 생각도 해야 되고, 토양으로 생기는 교회의 양상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다만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토양의 악함, 토양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태생적인 악함이 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걸 누를 수 있고 밀어낼 수 있고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래서 저는 현실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면들을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교회이고, 이 교회를 잘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초대교회 모델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왜? 이런 교회 싫어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자, 고린도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만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상으로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시작한 지 이제 30분만 얘기하면 끝을 내야 됩니다. 네.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5번 읽으면서 정리를 쭉 한 걸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쭉. 일반적인 그 교재들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게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됐는데 그 정리한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입니다. 고린도서에 설교를 길게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이 인사를 한 5-6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그만큼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 2번 정도면 충분하겠다. 인사의 내용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그 고대의 서신은 초반에 중요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걸 설명해서 붙여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그 이후에 있는 초기의 글들 자체가 핵심 내용인 경우가 있고, 고린도서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그런 부분이 4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그 속에는 은혜에 따른 감사가 있지만 책망하고자 하는 내용도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가기 위함이다 하는 말을 던집니다. 근데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들으면 별로 관계도 안 좋고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문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의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너희들 잘못 살고 있는 거 고쳐,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있어서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만 너희가 책임지는 그리스도로 남았으면 좋겠어. 난 그걸 걱정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예의 있게 막 사람들 띄워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간단한 인사하고 훅 치고 들어와서 너희의 책망할 게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들어가냐면 1장 10절부터 4장 12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분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파에 대해서. 1장 10절에서 17절이 나오는데 무려 4가지 파벌이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파벌이 4이에요. 유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좀 더 크지만 우리 교회 안에 파벌이 4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명하게 이들이 활동해요. 선명하게. 우리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후에 들어온 무리들, 그 위에 생긴 뭐 여하튼 등등등, 목사 편, 누구 편 나누면 일반 교회들도 4개 이상 아닐까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게 더 어려운 사회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명령의 계통이 있잖아요. 권위의 계통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밑으로가 확실하죠. 근데 교회가 자유가 주어지니까 나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무려 4가지 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바울파, 그 다음에 이후에 교역자 역할을 한 아볼로파,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개바파. 그래서 이 개바파가 나오는 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개바가 왔다 갔다. 그래서 개바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야. 나한테 세례받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기. 뭐 그럴지 모른다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리스도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설교했던 거 부분 찾아봤더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현실적인 파벌이고 그게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이 난 그리스도파 할래 그렇게 어긋장을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봐도 뭐 틀릴 건 없지만 저는 최근에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 바울은요 알려지기로는 눌변입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능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울이 굉장히 못했고 어정쩡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누구냐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서 말을 더 잘해줄 거다. 그래서 스피커가 누가 되냐면 아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실제 글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글도 사실은 논란이 많은데 말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문제가 되는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근조근 얘기할 줄은 알지만 막 선동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확 몰고 가지는 못하는 뭐 그런 유형의 사역자가 바울이라고 본다면 아볼로는 설득력도 있고 감동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말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또 하나의 차이점이 등장하는데 세례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바가 왔다 갔다는 베드로가 왔다 갔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두 개 파벌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 바울과 아볼로파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야 나나 아볼로나는 별 차이가 없어.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물 준 사람들이야. 그게 다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차라리 개바파 하지. 차라리 그리스도파 하지.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둘에 대해서 파벌로 나누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권영균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균 교수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 바울이 쓴 서신을 너무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 시대의 편지라고. 더군다나 바울은 성격까지 급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도 못하고 앞에서 그냥 내질러 버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네 개의 파벌 이야기는 두 파벌이 존재하는 고린도 교회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쪼개져 있는 걸 보고 야 차라리 파벌을 하려면 사도의 왕인 게바파 해.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파 하는 게 맞아.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투의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하는 1장 10절부터 4장 20절까지 나오는 분파 이야기라는 거죠. 이 분파 이야기를 초점을 두면 이게 결국 무슨 문제냐면 힘의 문제입니다. 누가 힘이 세냐? 어떤 파벌이 힘이 세냐?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누가 주도하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입장에서는 차라리 게바가 낫고 차라리 그리스도가 낫다는 거죠. 해결책도 빨리 제시합니다. 1장 18절부터 4장 12절 사이에 나오는데 해결책은 뭐 여러 가지 등장하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파벌 무슨 개뿔 십자가야. 십자가 말고는 길이 없어. 이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요. 두 번째가 교역자의 역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썼고 사도라고 썼는데 그들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서신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꾼이다. 우리 교회 그 교역자를 그 교회 목회자를 부를 때 목회자라고 불렀다가 저희가 나중에 교역자들이 회의에서 수정해서 발표를 해서 교역자라고 부르는데
그 교역자라는 부름이 이 본문의 이야기로 따지면 맞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역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꾼을 중심으로 한 파벌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차라리 그리스도파 하자. 세례를 내가 주긴 했어. 근데 뒤에 나오죠. 내가 준 숫자가 따져보면 5명, 6명, 7명이야. 그 이상 안 돼. 10명도 안 돼. 그러면 10명의 소수가 지금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게 그게 교회니?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일꾼이야.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에게 초점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둬야 돼.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장 18절부터 31절로 가면 교회가 모여진 이유를 십자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인간의 지혜,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과 그건 수사학적 능력인데 그다음 영적인 사람들의 능력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절부터 아주 이제 그 파벌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쓰여 있는 부분 첫 줄 한번 1절부터 6절이라고 써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면서 다시 교역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결국은 게바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사도로서 일한 거다. 그러니 사도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십자가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힙니다. 4장 1절부터 21절에는요 교역자인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겨라, 낮게 여겨라 하는 말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교육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게 교회이지 누가 높다, 누가 우선순위를 가졌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서신 읽으면서 저는 제일 낯선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나를 본받는 사람이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뜻 자체는. 바울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중시한다는 겁니다. 비교 경쟁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참고해라. 그 바울과 같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허락이 된다면 디모데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 나 다시 한번 고린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4장이 끝이 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파벌과 관련된 힘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연속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 20절은 음행 그리고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 내에 근친상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밝혀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신으로 이름만 기록하지 않았지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를 지목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엄청 대담합니다. 그러니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생기겠죠. 굳이 그런 얘기까지 뭐 이런 겁니다. 음행을 교만이라고 봤고요. 음행한 자는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는 공개적으로 조사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자기 변론의 기회는 주라고 얘기했고 변호가 안 되면 변화가 아니라 변호할 수 없으면 쫓아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이유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란 식의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란 개념을 영혼의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오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6장으로 넘어가면 교인 간의 소송을 하지 마라.
특별히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 음식의 문제, 몸의 문제, 음행의 문제 모두 다 중요한 문제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몸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서요. 앞에서 얘기했던 영육을 합하는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영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몸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영육이 통합된 존재로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힘의 논리로 살지 않고 파벌에 빠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세례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서로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그 7페이지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 그 부분에 있는 노란 글씨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19절로 가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드디어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신자인 그 사람의 몸이 성전이다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비약입니다. 논리성을 갖고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러나 그 비약의 점프가 나름 균형 잡혀 있는, 그래서 성령의 전인 너희가 교회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진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 결혼, 독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좀 그 고대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아내지 못할 거라면 결혼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결혼의 어떤 순기능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죄를 막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독신의 문제, 이혼의 문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 결혼도 독신도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7장 25절 이하로 가면 부부의 관계, 결혼 독신의 얘기를 다시 하면서 또 이혼에 대한 제안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해야 되느냐, 또는 아직 미혼인 경우에 결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환난 중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지혜로울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얘기가 혼란에 좀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건데요.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했다. 나는 바울이 결혼했다고 생각한다. 3분, 4분. 김광남 권사님이 안 들으면 뭔가 알고 계신 건가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네. 김광남 권사님은 안 드셨습니다. 두설이 다 있습니다. 두설이. 결혼했다가 사별했거나 아니면 이혼까지 할 수 있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류가 있고, 결혼 안 했다, 싱글이다. 근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 남자는요, 태어나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는 측이 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처럼 혼자 있어라 이 얘기는 그러면 결혼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본인이 유대교에서 나오면서 이혼이 돼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뭐 설이 너무 많아서. 8장으로 넘어가면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화여대에서 최근에 은퇴하면서 신약책 정리한 책을 낸 여자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혹시 이름 아세요? 네, 그 교수가 한 말이에요. 자유유보란 말을 썼어요. 자유유보. 너희가 자유가 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보해라. 그런 주제로 볼 수 있다고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걸 자유유보해야 되느냐, 유통된 고기에 대한 태도를 바꿔라. 그러니까 그 고기는 신전에서 나온 것이고 우상을 들었다가 나온 거니까 신자가 먹으면 안 되겠고, 근데 그 사회 속에서는 그런 고기 외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먹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게 실리적인 판단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모르면 먹어도 된다. 알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일까요? 모르면 먹어도 된대요. 이게 잘못이에요. 모르면 해도 돼요. 알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기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주일날 여행을 가도 된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쫓겨날 일이었습니다. 쫓겨날 일. 네. 지금은 주일날 여행 갔다 와서 저 목사님 여행 갔다 왔어요. 가기 전에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 우연히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로밍된 걸 알게 되거나 아니면 문자로 저 지금 해외에 있는데 통화가 안 돼요. 문자로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알게 되는 거지. 옛날에 이 사실이 얼마나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바울의 태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이제는 미안해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만 서로 민망하지 않으면 되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런 태도로. 고기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누가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먹지 마라. 왜?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그 당시에 그때 과감하게 물러서라. 너의 자유를 유보해라. 그러면서 9장에 가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도인데 권리를 유보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의 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의 권리를 복음으로 거절했다. 그게 1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얘기죠. 9장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2절부터 23절 나온 본문 전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예. 사도이면서 개인인 신자가 자유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한 겁니다. 10장으로 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함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그런 예들이 등장하기 하고요. 우상 숭배가 이기기 어려운 것이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에 관련된 만찬을 피하라고, 만찬, 식사의 자리를 피하라고 말하면서 근데 되게 유동적으로 말하는데 같이 23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예, 덕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저희 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걸 품위라고 얘기하던데 신앙인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에서 내가 품위가 없다는 뜻으로 들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머릿속에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먹든지 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33절에 가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구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자유를 유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부터 14절은요. 예배, 성만찬,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당시의 전통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머리를 가리는 게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 좋은 거다. 또는 고대 사회에 따라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요. 창조의 순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가 인정되는 전통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의 자유를 유보하라고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솔직함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여자가 머리에서 수건을 벗는 관례가 없다. 예를 찾을 수가 없다.
얘가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참고하겠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 그러니 안 하는 게 좋다. 이 본문 때문에 바울이 남녀 차별주의자라고, 페미 쪽에서는 진짜 몹쓸 인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갇혀져 있는 세계관 속에서 질서가 중요한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게 그래도 득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하라고 하면 말이 되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하면 말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11장 17절로 가면 다시 분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하나가 되는 성만찬을 같이 거론합니다. 분파는, 파당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몇 개의 분파가 있다고요? 4개라고 얘기했는데 4개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는 몇 개라고요? 2개일 가능성이 높고 2개에 속해 있는 것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개바파를 해라. 그게 더 전통성 있어 보인다. 그리고 좀만 머리를 써라. 이왕 파벌을 만들려면 그리스도파를 만드는 게 괜찮지 않겠니? 너희 파벌 이름을 그리스도파라고 해. 그러면 더 멋있을 거야. 대차 보여.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주의 만찬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만찬에는 사회 계급적인 차별이 없다.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고 자유자, 노동자의 차별이 없다. 예. 누구나 나를 살펴야지 성찬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 보시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핀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앞의 패턴하고 비슷한데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얘기와 또 하나는 관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주의 만찬에는 계급적인 요인이 없죠. 자기를 살피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만찬이란 그야말로 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말하는 간단한 그 주일에 하는 그런 성찬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식사입니다. 식사. 그러니까 식사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진탕 먹고 그다음에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갖고 배를 골게 되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정말 너희가 분쟁을 이기고 그 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유를 유보하는 존재로 살고 싶다면 당장 할 게 있다. 성찬식에서 너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다려라. 누가 올 때까지. 마지막 형제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형제의 배고픔을 너도 갖고 함께 먹어라. 그 형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그게 결국은 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자유를 유보하는 것이고 교회가 제대로 성만찬하는 것이고 결국 파벌은 사라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은사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의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얘기를 주르륵 꺼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다.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눠졌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거라는 거. 세 번째, 그 역할이 모여야 하나라는 겁니다. 모여야. 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네가 방언자라면 방언자의 자유를 유보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통역자라면 통역의 자유를 유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번에 국무총리가 이렇게 통역하는 얘기 들으면서 고치는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영어 잘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할 때 통역자의 자유로 곡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을 했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안수 집사님 얘기 아십니까? 안수 집사님. 네, 안수 집사인데 안씨예요. 우리 안 목사 안씨하고 똑같아요. 저희 교회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그 술 잘 드실 것 같은 안수 집사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되면 이제 애들이 행사하고 저녁에 온라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한 새벽 1시 정도에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뭐 사주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막 사줘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3 때 할렐루야 기도원, 지금의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 고3들이 다 갔어요. 제가 하루 늦게 갔어요. 하루 늦게. 갔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애들 다 나오라 그래갖고, 고3들 다 나오라 갖고, 너희들 시험 보니까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갖고 기도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 받으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너 남자는 목사, 여자는 사모로 전부 다 점지해 준 거죠. 제가 이제 갔어요. 다음 날 가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야, 어저께 집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뜨거운 집회 되게 선호하는 교회인데, 뜨거운 집회 했을 건데 왜 분위기가 이 모양? 그랬더니 야, 말도 마. 이제 친구가, 그 원장이 우리를 나오라 그러더니 너는 목사, 너는 사모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옆에 어떤 자식이 하는 말이, 우리끼리 결혼하는 얘기야?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 그거를 인솔 비슷하게 해서 간 안수 집사님이 보고 저거 가짜다, 그냥 확신이 확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맨부터 거꾸로 그걸 빠르게 외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원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막 집회 끝나고 난데 손 탁 들고, 원장님 제가 지금 방언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해석 좀 해달라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거꾸로 3-4번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닥 한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듣는 거야. 이러면 진짜야, 진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해석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듣고 다른 말 안 하고 그 원장 귀에다 대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주기도문을 거꾸로 4번인가 3번인가를 외운 거라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방언 주셨고 통역하면 되냐고. 그게 통역의 자유를 유보하지 않고 곡해에 쓴 거죠, 실제.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A한테 A를 얘기했는데 갔더니 C를 얘기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게 자유를 유보하지 않고 자유를 써버린 거예요. 말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여기 등장하는 자유유보는 너에게 준 성령의 기가 막힌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알맞게 조화롭게 덕을 세우게 쓸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냐? 네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유보해야 된다. 물러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할 수 없으면 방언도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다, 그거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을 만끽하고 싶냐? 너의 자유부터 통제해라. 네가 행동부터 조심해라. 말부터 절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사랑과 관련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의, 앞에서 이미 나온 거지만 4절, 12절에 나오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거다. 그게 아니면 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그리고 다시 통역, 방언과 통역의 이야기, 방언에는 꼭 통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고, 예언에는 분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둘, 셋의 증언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신령한 능력의 소유자는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설의 단체를 세우는 거다 하는 얘기.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끝에 부분에 품위와 질서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품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그걸 위해서 자유를 유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5장으로 가면 또 유명한 얘기죠. 사랑 다음으로 유명한 부활의 얘기합니다. 재림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당장 오실 것 같은 그분이 오시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게 가짜 아닐까 하는 회의가 생깁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는 증인이 있고
증인은 12제자 말고도 500명의 형제가 있으며 나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봤다.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본 거 맞나요? 그 현장에는 없었죠. 주님이 승천하는 자리에는 없었잖아요. 언제 봤다는 얘기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나는 봤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봤다라고 설명한 건데 그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봤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그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진짜 증거는 첫 번째 부활을 하신 주님이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논쟁이 되는 아주 이걸 논쟁을 안 하고 있는데 캐토릭하고 우리하고 논쟁이 붙으면 우리가 불리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 29절부터 31절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요점은 그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소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느닷없이 29절에 진짜 애매한 얘기 하나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돌아오세요. 맞나요? 예, 이거 맞나요? 어떻게 된 거지? 보라. 예, 맞습니다. 2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부활,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세례를 했는데 그건 뭐 때문에 한 거냐? 뭐 때문에 한 거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딴 어느 쪽에서 어떤 무리가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도 그거 하지 않았냐? 죽은 자를 위한 세례. 개신교회는 없죠 이게. 근데 개신교회의 그 올드들, 그러니까 성공회나 루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베드로서랑 연결되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옥에 있었다고 표현하면서 이 옥이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옥까지 내려가서 뭘 했냐? 주님은 뭘 했습니까? 베드로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도 가능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하는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아주 큰 담론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현상 하나가 훅 등장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늦어지고 있지만 오실 거다.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연보 거두는 이야기합니다. 연보는 헌금이 아니다. 이렇게 도론이 헌금이란 뜻이다 하면서 이렇게 유로기아와 도론을 비교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헌금은요 그냥 헌금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유로기아는 연보 형식, 십시일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론, 내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헌금과 유로기아, 십시일반을 나눌 필요가 있겠냐? 그렇지 않고 같은 뜻인데 상황에 따라 쓴 말이 아닐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 너희한테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오라고 할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부르려면 불러. 난 너희한테 진짜 가고 싶어. 할 얘기 정말 많아. 나를 만나서 진짜 나한테 좀 따져줘.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편지 보내는 거로 해결하고 안 되면 우리 한번 보자.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소개를 하냐면 디모데와 아볼로의 근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마칩니다. 시작한 지 1시간 10분 됐거든요. 네. 여기서 끝낼까요? 끝! 하고 수업은 끝내야 되는데 오늘 한 번밖에 못하는 거죠. 11페이지 이후에는요 앞에 금방 했던 그 긴 내용 요약입니다. 요약.
그 성경을 읽을 때 흐름을 좀 이해하시려면 앞에 거랑 뒤에 거 잘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사실은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자 이런 뜻이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불분명하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대형교회 모델이잖아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부흥했다고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그 12사도의 성령의 능력들이 엄청 크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채택에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모델로 못하는 분들이 어디를 다음으로 모델을 쓰냐면 안디옥 교회 모델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닌 분들이 어디로 가면 에베소 교회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고요. 하면서 요즘 제일 세련됐다고 하는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얘기 계속합니다. 그거 유행입니다. 유행. 제 생각은 아무 쓸데기 없는 짓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지 확인하자. 이게 교회가 제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문제를 끄집어내고 거론하게 된 교회는 고린도밖에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감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도드라진 몇 가지 문제 말고는 모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것,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인데 성령의 강림, 사람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시간, 그걸 기대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무상통.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 것을 나눠서 살 수 있는 것을 본받자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건 그냥 제 기대인데 병고침.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걸 기대한다면 그런 교회를 꿈꿔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이상향이지 실제 그 교회가 완성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안디옥 교회도 똑같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좀 예루살렘 에베소와 좀 다르게 안디옥 학파라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을 만든 학파가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색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치는 않죠. 두 번째는 우리의 성경 적용이 주술적인 점치는 것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권영경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어 하나로 적용하는 거. 단어 하나로 적용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결국 단어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 결국 모든 게 한 주제잖아요. 한 주제.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단어는요,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 본문에, 그날 그 본문에. 근데 그거를 문맥에 의해서 보지 않고 단어를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뜻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갑자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 꽂혔어요. 그때 갑자기 사랑은 아가페, 뭐 형제의 사랑, 무슨 사랑 막 나누면서 우리는 진짜 아가페 사랑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형제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표현된 모든 그 단어가 전부 섞여서 쓰이거든요. 섞여서 하나님께도 아가페라고 쓰였다가도 형제 사랑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꽂히면 우리가 주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부적을 쓰게 되는 거예요. 부적을.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꽂히지 마시고 문맥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김광당 권사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행간을 읽지 말고 문맥을 읽어. 그냥 문장을 읽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왜 행간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 행간은 읽으면서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 이런 뜻이구나, 그래 이런 뜻도 있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 문장은 파악도 안 했는데 갑자기 행간 숨어있는 뜻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놀라운 큐티 방법은, 이거는 주술이라는 거죠. 주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발효책에서 나와 있는 조합과 교회의 차이, 그걸 이해하면 초대교회, 초기교회를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전이 될 거다. 초기 교회의 복음 전파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복음도 있었지만 교회가 사회가 못 주는 명확한 존엄성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존엄성을. 돈이 없어도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근처에도 못 갈 수 있는 문화, 그 다음에 명예, 존귀함, 이게 사회에서는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건데, 권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데, 교회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사회에서 유망한 직업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버릴 직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예수 믿기 힘들었냐면 부자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부자들과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면서 들어옵니다. 교회로.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하고 달라요. 인원 동원하고 달라요. 한 명이 교회로 새로 받고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넘어오는 것은 그래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새생명 축제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조합과 교회, 콜레기아와 에클레시아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를 정리해 드렸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